제가 몇 달 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 갔는데요. 외국 가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뭐니 해도 그럴 때는 김치찌개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찌개 한 그릇 주세요. 그랬더니 김치찌개하고 밥하고 딱 이것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반찬은 안 줍니까? 그랬더니 반찬 드시고 싶으면 주문해서 드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또 김치도 안 줍니까? 예, 안 줍니다. 진짜 안 줘요? 하고서 가만히 이러고 쳐다봤더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방에 가가지고서 김치 몇 쪽 갖다 줬습니다. 이야, 얼마나 맛있던지. 우리는 식사하면서 늘 반찬을 같이 먹습니다. 수천 끼를 먹지만 반찬 없이 먹을 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돈 내고 사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든지. 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 돌아왔는데 어디 식당 가니까 반찬을 쫙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야, 반찬 주는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막 팁도 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 감사한 마음도요, 그게 오라가지 못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려면 주기적인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은 자꾸 내 자신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가 뭐냐면 한밤중에 밤에 먹을 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이 양념반 프라이드 반이 쫙 온다고 생각해 봐.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뭐가 떨어진다 그럴까? 뭐 김밥이 쫙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와, 이게 뭐야 그럴 거 아닙니까? 와, 이게 뭐야? 그게 바로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뭘 먹었냐면 와, 이게 뭐야? 그게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됐냐면 계속 그거 먹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먹기 싫다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기적도 반복이 되면 일상이 되고 감사한 것도 세월이 지나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주기적으로 되짚어보고 감사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체크업을 해봐야 됩니다. 건강진단을 받으면서 내 건강함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거 체크해야 되는 것처럼 늘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이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알고 살아야 돼요. 나는 스스로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마음이 불평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 해요. 배워도 얼마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배우고요, 또 배우고요, 또 배워야 돼. 왜?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다시금 훈련하고 되짚고 체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감사의 계절을 지나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나 감사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잖아요.
주일날 11시에 제가 여기서 혼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가 모르겠어요. 주일날 성도들이 가득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데 캄캄하게. 참 그 영적인 쇼크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이거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큰 은혜로구나. 근데 바로 그때에 찬양이 발표돼서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곡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곡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이같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씁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로 인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은 히브리어를 말하고, 이 유대 사람은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루살렘에 전쟁하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많은 고통이 있었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으니까 그들이 인사할 때는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우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말 같아.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니까 샬롬 이러고 인사했어요. 근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평화가 없으니까 뭘 인사해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도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뭐라고 인사해요? 강남철 장로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김재국 장로님 어제 저녁 드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물어요. 왜?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뭐라고 인사하느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주로 누구에게 전했냐면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뭐라고 인사했냐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점령해서 전리품을 가져와요. 그리고 전리품을 공짜로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공짜로 나눠주는 게 이게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평안이라고 인사하고 헬라 사람들은 은혜라고 인사해요. 이것을 두 가지를 모아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이 인사가 우리 기독교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특유한 인사말 형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라면 그 결과가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 둘 사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져도요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날마다 두렵고 불안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행복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의 평안함 그렇게 말해요. 부부가 관계가 아주 평안해. 그럼 행복한 거예요. 한 지붕 안에 같이 사는데 뭐 먹고 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어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서로 묻지도 않고 서로 냉전이야.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느냐 그 말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계가 평안한 거. 이게 행복이에요. 아버지가 큰 돈이 있는데 그걸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자식들이 싸웁니다. 서로 고소합니다.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대판 서천쟁이 벌어졌어요. 돈은 많이 있는 과정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관계의 평안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내 안에 행복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의 역할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담임 목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네. 그게 좋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럭비고처럼 이리 텄다 저리 텄다 해서 정신없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막 불안하면 돼갔어요. 담임자의 역할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결정도요, 아무리 중요한 것도요,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큰일 많이 했지만 그 큰일 하는 과정에 정말 평안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만이 평안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안이라고 하는 인사를 그렇게 강조했고, 이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 그 말이에요. 자동차가 달리려면 거기에 기름을 넣어야 돼.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 쫓아가 가지고서 기름을 잔뜩 넣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려면, 이 평안함의 차가 잘 가려면 끊임없이 넣어줘야 할 기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마음이 불평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 편칠하고 투덜대면요, 그 인생은 계속해서 불안한 인생 사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건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감사하면 평안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과 평안한 마음은 정비례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마음의 평안도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에 불평스러운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점점 커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평안함을 잘 유지하려면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편안한 의자를 앉지 못한다. 마음이 만족하지 않아, 늘 마음이 불평스러워, 그 사람은요 절대로 어디에 앉아도 그 의자가 편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은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 저는 뭘 먹어도 맛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참선거 준비해 왔는데 얼마나 맛있어. 이야, 내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반찬 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계속 좀 해와 주세요. 너무너무 맛있어.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요 음식 반찬을 봐도 다 맛있고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평스러우면요 뭘 봐도 다 맛이 없어. 저는 아주 싫어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조선이란 말이에요. 헬조선이란 맛이 무슨 뜻이냐면, 헬은 지옥을 말하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은 아멘 뜻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 단어 쓰지 마세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살면서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 지옥 같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봐도 다 긁어내리려고 그러고, 누구든지 봐서도 다 트집 짜고 받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그난 아주 그 단어가 우리 사회의 용어가 아주 쏙 빠졌으면 좋겠어. 우리 배단위 식구들은 그 단어 절대 사용하지 않기. 다 같이 아멘. 어디 내가 나는 나라를 지옥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그게 기쁨이 있겠느냐 그 말이요. 거기에 평안함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평안함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고 성령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you.